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수업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기도의 셋째 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훈련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의 마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을 향해 가는 훈련이죠.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인식해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마음의 훈련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긍정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 가야 할 마음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이 과정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깨어진 마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누구보다 유연하고 부드럽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인식의 첫걸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도의 수준, 이런 수준의 마음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이 있다면, 그 경외감이 생겼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닐까? 이 정도면 우리의 마음의 훈련이 끝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서 끝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훈련을 잘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이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훈련 끝에 또 하나의 보상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순수한 착각인 것.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내리고 있는 어떤 그 끝이라는 어떤 의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끝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성경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우리 마음의 훈련을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만 또 가만 들여다보면 마음의 훈련 받은 사람을 그 즉시로 사용하지는 또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짓궂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기적과 어떤 삶의 역사들을 바로바로 보여주시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의 그 짧은 구절들을 통해서 보니까 금방 이루어지는 것 같고 금방 성취되는 것 같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참 오랜 시간, 그들에게는 참 오랜 세월이 필요했어요. 마음의 훈련을 받았는데, 그들의 마음의 훈련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또 다른 수업을 받게 하시는데 그 수업이 바로 광야의 훈련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훈련 받기를 마쳤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 앞에 확실한 자격을 얻은 건데 어떤 자격이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됐다, 이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수업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광야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첫 번째 수업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무명의 수업이에요. 무명의 수업.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음의 훈련이 된 사람에게 이 무명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그 수업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자주 우리가 보는 단어는 광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혹은 연단과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것을 고난과 좌절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시키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우리는 사실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난데없이 요나에게 나타나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 요나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에게 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니느웨에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요. 니느웨도 싫지만 니느웨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더더욱 싫거든요. 그러니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까지 쫓아오시죠. 그냥 갔으면 순순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요나가 뿌리치고 도망하자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준비하시고 그로 하여금 바닷속에 떨어지는, 정말 내가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 절망과 좌절의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었어요. 만약 우리가 그 광야 40년 그 삶을 직접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는 한 4시간도 제대로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먹을 것 마실 것도 잠을 잘 만한 쉴 만한 곳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암담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무명의 시간들은 그리 낭만적인 시간들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들이 금방 지나간 것 같고 금방 돌아간 것 같고 금방 가나안으로 입성한 것 같지만 결코 그리 짧지 않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셨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에도 어떤 무명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되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그것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인고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죠. 근데 이런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입니까? 내가 선택한 시간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선택했기에, 내가 무언가가 되기 위해 선택했기에 내가 그 어떤 이루고 싶은 그 선택의 무게를 내가 얼마든지 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이 무명은 내일이 언제다라고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무명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다라는 그러한 어떤 자각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요나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기드온이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미디안 군사와 맞서 싸울 거다, 내가 이스라엘 군대의 어떤 대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단 한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는 두렵고 겁 많은 사람이라 밀을 수확할 때 몰래 포도주틀에서 그 곡식을 수확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잡기 위해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미디안 군사와 싸워 이긴다? 이거는 그의 생애에 단 한 번 꿈꿔본 적도 없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꼭 이래야만 하는 걸까? 내가 꼭 이런 어떤 것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걸까? 아니면 하긴 하는데 조금 쉬운 방법은 없을까? 지금이라도 내가 도망치면 도망칠 수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할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철저히 어떤 무명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그들의 모든 결론이 자기를 높이는 데 있는 어떤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유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유명과 사명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한 가닥의 흔들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로만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무명의 수업을 겪게 하고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천천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무명의 시간을 겪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 강해집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똑똑해집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무명의 시간 안에서 이 무명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러한 재주와 능력과 근력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만들어진 그러한 근력이 아니죠.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과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유명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명의 길로 갈 것인가는 내가 무명의 시절을 겪으면서 내가 깨어진 마음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세상을 향해 아니면 주님을 향해 살아가느냐, 여기서 결정되고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지.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100억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한 100억쯤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정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 같은 그런 축복 주셔서 내 사업이 정말 대박 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온라인 예배의 그 영상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래요. 목사님, 복권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됩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댓글에다가 이제 대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라고 이제 다셨냐면 기도하는 건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복권 1등에 당첨되게 할지 안 되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형제님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이렇게 댓글을 다셨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지만 의외로 복권 당첨의 꿈을 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돈 많이 벌면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할게요. 사업 대박 나면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할게요.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여기 당첨금의 한 절반쯤 뚝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과연 몇 사람이나 자기의 기도를 지키며 살아갈까요? 저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무명의 시절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왕을 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부와 명예와 재물과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그 마음이 훈련되지 않았는데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어지니까.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를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어떤 백성들의 첫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나중에가 그 마음을 빼앗겨 이 나라는 내 나라다, 이 나라는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고 내가 다스려야 될 나라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 속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응답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명을 통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 아니더라도, 그런 유명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재력 있는 사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주인공 같아 보이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우리가 원체 많이 듣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성경은 짧은 절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짧은 절들 안에 사실 몇십 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찰나의 시간처럼 금방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치 남의 자식 군대 가면 금방 돌아오고 남의 자식 태어나면 금방 크는 것처럼 내가 직접 겪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뭔가 드라마틱하고 무언가 영화 같은 그러한 스토리가 펼쳐진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시대적인 논조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은 다 그 시대 가운데 철저하게 무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의 기준과 그 시대의 문법을 가지고 그들을 읽어보면 그들은 절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제목들이 아니었죠. 그 시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듣보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그 표현이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당장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들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제가 볼 땐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들은 정말 세상을 뒤집어 버리기에 충분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수업인 무명의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무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고 무엇을 연단시키는 걸까요? 이 수업에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탁월함이고요. 두 번째는 겸손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을 탁월하게 만들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탁월함이
우리가 2월달 기도할 때 나눴던 어떤 이 세상의 훈련 메커니즘처럼 반복, 연구, 절제, 자기개발 이런 것들의 반복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통해 성취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그들이 좋아하게 함으로 그 사람을 탁월하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 집의 모든 재반 사무와 그 집의 모든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다 다스리고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했던 일들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쓰게 될 일이 될 줄 요셉이 알았을까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 만난 그 죄수들, 왕의 측근에 있다가 왕궁에서 정치를 하다가 그곳에 잡혀온 사람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빚는 그런 관원장이 자기의 어떤 애굽의 정치 스승이 됐을 거라고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 알았을까요? 이 모든 이상한 시간들이 정말 요셉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뒤집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탁월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왔단 말이에요. 그가 어디 교육받을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디 훈련받을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의 방법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요, 얼마만큼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 요셉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요셉을 다듬으시고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요셉을 훈련시켜서 정말 애굽의 가장 탁월한 자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양떼를 기르며 가졌던 그 목양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운영하는 그러한 마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양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곰이나 사자와의 전투가 훗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탁월함의 탄생이었는지 다윗이 그 싸움을 싸우면서도 생각조차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무명의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훈련하는, 우리가 우리를 단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무명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명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겪는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언제 이 시간이 끝나나, 때로는 좌절이고 때로는 절망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아주 강력하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탁월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업을 받으면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수업이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이것을 겪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수업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요셉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내가 지금 이것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거야. 다윗이 어린 시절 양을 치며 동물 맹수와 싸우며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내가 나중에 왕이 되기 위한 거야. 이런 걸 알았다면 그 모든 시간들을 어쩌면 이들은 더 잘 지내고 잘 보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나중에 사로잡혀 현재에 충실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무명의 시간들을 가장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자리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순간을 사랑해서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보내며 정말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나에게 주어진 사람, 나에게 주어진 일 등등을 내가 임의로 생각해서 내가 임의로 판단하고 내가 임의로 결정해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다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어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안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길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시간 가운데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성실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나중에 주님이 가려주실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일상들을 우리 스스로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재미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기대돼야죠. 매일매일의 삶이 설레야죠.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이런 기대와 소망 속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죠. 내가 오늘 힘들었어요. 내가 오늘 어려웠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 이 힘듦을 통해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키우셨을 것이며 언제 끝날지 우리가 기약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이 길 끝에 얼마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 정말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기에 지금 내가 무명의 시간을 겪고 있어도 좌절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물론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자꾸만 근심하게 되고 자꾸만 걱정하게 되니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왜 특별 기도회를 합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 때문에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좀 약한 가지, 지금 보기에는 좀 부족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나무 대신, 우리의 나무 대신 하나님,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가지를 통해
정말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이것을 기대하며 이 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누구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 정말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